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오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설교 내용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한동수 교수님의 한국교회사 수업 내용을 제가 재구성한 것입니다. 수업을 들을 때 참 은혜가 있고 참 눈물도 많이 흘렸던 그런 수업이었는데, 사실 제 기말고사 제출 답안지를 제가 설교문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부흥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굳이 부흥의 열쇠 1을 굳이 붙인 이유는 제가 2탄도 있다 라는 사실을 제가 홍보하기 위한 노림수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오후 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부흥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부흥은요, 초대교회의 오순절 사건을 비롯하여서 성령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에 따라서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이 있었고요. 또 1904년에는 웨일즈에서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역사에 따라서 또 부흥이 있었습니다. 또 1905년에는요,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1906년에는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이 오순절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1907년에 평양에서 또 대부흥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학자들은 그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흥이라고 평가를 해서 평양 강부흥이 아니라 대부흥이라고 대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는 이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선교사님들이 중국으로 다시 가서 그곳 가운데 다시 부흥의 불길이 다시 옮겨 붙으면서 만주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요, 이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부흥 운동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흥의 운동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또 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PPT입니다. 네, 20세기 전후로, 다음 PPT 넘겨주세요. 20세기 전후로 이 한국은요, 참 이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1904년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905년에는 을사늑약을, 1907년에는 고종이 퇴위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또 1907년에 이어서 정미 7조약, 그리고 군대 해산과 한일 합방에 이르기까지 참 이 한국은 참 암울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나라가 너무 어려웠고 국민들은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기력하게 일본에 빼앗길 때에 어디 한 곳이라도 의지할 데가 없었던 국민들은 이 마음으로 조선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한국에 위로하시는 마음으로,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20세기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마치 초대교회와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초대교회, 우리 부흥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에는요, 특별한 컨텐츠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요, 마치 이 초대교회와도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 20세기 한국교회도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요지는요, 부흥의 열쇠는 말씀과 기도다라는 점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20세기의 한국 선교사들은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따랐습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뭐냐면요, 네비우스라는 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그 당시에 1800년도에는 한국의 개신교 선교가 막 이루어진 초창기였습니다. 그때 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에 관한 그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1891년에 서울에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후배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함께 이 선교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세미나와 강의를 열었는데요. 그때 이 모든 교단, 그때는요, 한국교회가 교단이 연합이 아주 긴밀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가 정말 한 몸처럼 함께 연합하고 그런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1891년에 이 선교사님들이 합의를 하는데 그것을 바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총 10가지로 이렇게 원칙을 세우게 되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중에 딱 3가지만 제가 꼽아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첫 번째는 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이 중심되게 한다입니다. 네, 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이 중심되게 한다. 두 번째는요, 모든 신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며 동시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배우는 자가 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신자는 조직적인 성경 공부를 한다. 그리고 모든 영수와 조사는, 그 당시에는 장로와 목사라고 하지 않고 영수와 조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영수와 조사는 성경 연구 모임을 통해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보면은 10개 중에 3개가 이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의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을요, 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교회에 리더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동력이 되어서 또 건강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당을 세우려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도 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와 같은 그 내용이 참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도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동력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은혜가 없다면 결국에 전도란 내가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복음을 자랑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동력을 얻을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은혜가 있으면 헌금도 하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할수록 점점 지쳐가는 것 같고 마음이 오히려 메말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그런 공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 공부와 연구로부터 이와 같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 이 초창기의 한국 선교 정책이었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두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주일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경회였습니다. 네, 저는 이와 같은 정신이 오늘날에도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일 학교는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일 학교와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영유치부, 중고등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별한 성경 학교를 주일 학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주일 학교는요, 성경을 공부하는 그 모임, 반을 주일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제자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이 주일 학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경회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경, 말씀을 사랑하는 회,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이 주일학교와 사경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한 일화를 몇 가지만 특별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1891년 평양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집에서 7명의 남자들과 이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택에서 사경회를 7명의 남자들과 함께 열었는데요. 사람들이 주일학교 모이는 것을, 주일에 사경회로 모이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또 모이고 싶고, 또 흩어지면 또 모이고 싶고,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 사경회 모임이 4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경회의 모습을 옆에서 보던 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자기 형에게, 고국에 있는 자기 형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집에서 있었던 이 사경회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이들의 성경을 향한 열정은 놀랍도록 뜨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서 평양까지 400에서 500마일을 걸어옵니다. 이 부산 해남 진도에서 평양으로 올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요 400마일, 500마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650km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 사경회에 참석하려고 그 몇 주 동안 쉬지 않고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몇 주 동안 함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또 각자 교회로 흩어져서 또 은혜를 나누고 이와 같은 일들이 한국 초창기에는 정말 활성화되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의 열기도 대단히 뜨거웠는데요. 이 1907년도에 한국교회 통계를 보니까 1907년도에 900여 개의 주일학교가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 수가 몇 명이었냐면 6만 9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1907년도 당시에 그 한국교회 전체의 그 성도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7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만여 명 중에서 6만 9천 명이 이 주일학교에 등록을 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성경에 향한 열의가 전국적으로 뜨거웠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금방 빠르게 이 성경 공부 모임, 이 주일학교가 성장을 하는데 1916년을 보니까 이 성경 공부 모임의 회원이 17만 7천 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3,300여 개의 성경 공부, 이 3,300여 개의 주일학교가 개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전국적으로 이 말씀을 향한 열의가 뜨거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나기 전부터 한국교회는요, 정기적으로 사경회를 열었는데 전통적으로 설날이 지나면 설날 후에 14일 동안 사경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보통 이제 아이들 학교의 스케줄을 고려를 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이제 여름수련회, 겨울수련회를 한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하는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설날 후에 약 14일 정도, 14일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사경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제가 개최되었던 이 사경회의 그 프로그램,
컨텐츠가 어땠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침에 기도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점심을 먹기 전까지 무엇을 하냐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다 같이 흩어져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이면 다시 저녁 먹기 전까지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저녁까지 집회를 엽니다. 그렇게 2주일간 뜨겁게 성경 공부하고 집회하고 기도회를 하면은 흩어지고 다시 또 일상생활로 들어가서 또 자기의 생업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 초기 한국교회의 풍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강조했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길신교에서도 이게 성경 통독하는 모임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걸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점점 성경을 멀리하고 예배당 안에서도 말씀을 차분하게 배우기보다는 너무나 이 다른 컨텐츠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빈번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교회가 좀 편의주의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주일학교가 주일 예배를 총 4번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일의 예배를 3번으로 줄여지고 그 다음에 점점 게을러지면서 2번으로 줄여지고 옛날에는 예배가 오후에 저녁에 있었는데 이제 점점 변하면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이 오전에만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 한동수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게을리하면 이와 같은 부흥은 꿈도 꿀 수 없다라고 이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던 그런 내용이 참 기억이 남습니다. 이 교회는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이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새벽기도 참석률은 어땠을까요? 그때 보면은 20세기의 한국교회의 수요 예배와 그 새벽기도 참석률을 보니까요, 이 장대현 교회, 평양에 있었던 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장대현 교회의 사례를 보니까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참석률이 100%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과 기도의 열기가 뜨거우니 한국 교회의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실천 신학자들은 건강한 교회가 보통 평균적으로 이 새벽 기도 참석률을 조사를 해보면은 1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도님들 중에 15%가 새벽 기도를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체로 운동력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새벽 기도 참석률이 약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대현 교회의 이 참석률은 100%라고 하니 얼마나 그 열기가 뜨거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새벽 기도가 참 하고 싶은데요. 부끄럽지만 맨날 알람 소리를 못 듣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 해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CCM을 틀어놓고 이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얼마나 기도에 갈급한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맡겨주신 이 사명이 너무나 큰데 이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뜨겁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싶다. 이런 저의 나름의 어떤 몸부림과 발짓들이 있습니다. 부산에 수영로 교회를 세우신 이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평신도는 하루에 1시간, 그리고 직분자는 하루에 2시간,
중직자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은요,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무엘상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또 저의 이 삶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부흥의 열쇠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순절에 부흥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편의주의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바쁘고요.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 암울한 역사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할 데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성령에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의지할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즐거운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요,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른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이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었는지 그 당시에 이 기록을 보면 이 열기가 전국을 뒤덮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기도와 말씀에 불을 지펴서 부흥의 불씨를 견인하는 이 길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시간 그 부흥을 소망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더욱더 이 말씀과 기도의 불을 지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더 기도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읽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사랑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깨어서 주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기도로 하나님의 이 파수꾼의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여 명이 회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역사 가운데 성령에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정말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길신교회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